안녕하십니까. 세계성도 여러분. 천기 17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천기 17년도 문영진 천일공 왕님 세계 복귀 섭리 메시지입니다. 천기 17년도는 제59의 참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왕권 주기시 25주년의 해가 되겠습니다.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원단에서 천기 17년도 연도 표를 주셨습니다. 그 표의 내용은 참부모, 고향, 해방, 태평성대입니다. 천일공 왕님께서는 2013년부터 8년 동안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2021년부터 횡적인 8단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행적인 8단계에서 2026년도는 세계 복귀 섭리 시대이기 때문에 천일공 왕님께서는 그동안의 정성의 그 기대를 세우신 터후에 북한까지 복귀하는 그런 섭리를 올해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복귀 섭리에서 북한까지 방문하고 또한 북한을 복귀하는 실체적인 기대를 세워나가실 일정으로 지금 정성의 조건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천일공 왕님께서 2026년도에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천기 17년도 원단에 보고 기도하신 영시에 보고 기도하신 내용과 또한 참 하나님의 날 기념식 때 훈독한 말씀을 먼저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동참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으로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천기 17년도 원단 영시 보고 기도. 이 말씀 보고는 13분 21초 동안 하신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 또 감사 드리옵나이다. 오늘은 이곳 중국에서 이제 당신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수십 14억 인구에 억압받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사오니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중국 섭리와 새 예루살렘 건설과 정주 해방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해 붉은 해를 맞이해서 세상 많은 만민들이 혼란과 위기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전 세계가 지금 떨리고 있사오니 하늘에서 당신께서 저희들이 보이지 않는 많은 역사들을 펼쳐 나가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참 부모님 생애 노정을 완결하셨습니다. 성하신 다음에 천주적 한학자 바벨론 음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타락의 역사와 멸망과 혼란의 역사를 겪게 되었사옵니다. 질병 심판들과 세계 경제 멸망 심판과 이제는 세계 전쟁들과 핵 전쟁들이 위험이 온 세계를 긴장하게 만들고 있을 이때에 아버지께서 섭리를 용감하게 이끌어 나아가고 계시고 있사옵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광야 노정을
통하면서 많은 애국자들과 많은 기독교권의 모든 신학, 미국 신학 세계의 아벨권 참전 용사들과 아벨권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당신의 3대 왕권을 보호해주고 그 내용들 통하면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앞장서고 목숨 걸고 싸우고 전 세계의 평화와 전 세계의 목숨이 걸려 있을 그때에 전 세계가 아버지 3대 왕권과 아버지 3대 왕권을 보호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이 핍박과 조롱과 폐륜자라는 말들을 듣고 아버지의 뜻과 세계를 위해서 미국을 살리고 미국이 마지막 숨 쉬고 있는 그 순간들에 아버지의 성령 역사들이 일어나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변함이 일어나고 미국이 다시 트럼프 대통령을 세우고 전 세계 정치 사탄주의와 이 실제 사탄주의가 세계를 멸망시키려는 그 순간에 아버지의 성령의 역사, 영육세계의 역사로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의 한 마음으로 3대 왕권과 가인 아벨과 아버지를 배신하지 않았던 축복 중심 가정들이 왕권을 받고 또 당신의 뜻과 사랑을 받들어 사탄 세계와 그 위험한 시절을 넘어갈 수 있어서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이제는 새로운 위기들이 일어나고 있사오니 모두가 지금 세계 식구들이 3대 왕권을 모시고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통일을 가인과 아벨의 통일과 마크로 코스모스의 승리로서 사탄주의의 중심적인 적 그리스도 로스차일드 가정들과 그 사탄주의 모든 내용들이 멸망하고 또 붉은 용 곤상당을 멸망되고 아버지의 크신 은사로 중국 해방 14억 명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시고 정주 해방하시면서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의 발길을 걸어가고 있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한 저희들이 무한한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올리옵나이다. 당신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로 이제는 승리하신 강현실 참 어머니께서 당신과 함께 하늘의 역사를 하시고 참 부모님 완성, 참 부모님 사이기대와 3대 왕권으로 가인과 아벨이 하나 돼서 세계의 가인 아벨의 미크로 마크로의 가인 아벨들이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과 당신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모든 내용들이 만사 형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놀라운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런 먼 곳으로 찾아와서 이제는 새로운 개척 시대와 당신께서 이 땅에 많이 준비된 아벨 선영들과 영계와 아벨적인 애국자들과 준비한 모든 종교인들이 참 부모님을 재림주, 미륵불, 진인, 막스디, 평화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역사를 시작하였사오니 아버지 그 내용들이 펼쳐나가고 퍼져나가면서 수많은 수천만 수억 명의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재림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새 중국, 새 동양을 준비하고 계시고 있사오니 저희들이 그 놀라운 발길을 함께
동행할 수 있어서 감사 또 감사드리옵니다. 이에 2026년도 말해에 붉은 말해에 이 많은 위기들과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네 가지 말들이 세계 멸망과 핵 전쟁을 위해서 열심히 세계를 멸망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직 아버지의 힘으로 저희들의 힘으로 절대 아닌 오직 아버지의 힘으로만이 이 세계를 살릴 수 있고 마크로 코스모스가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실 수 있고 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14억 명의 인류 동양 형제 자매들을 다시 찾고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수 있는 동양의 최고의 자랑 메시아가 동양에 태어났도다 이런 놀라운 할렐루야 이러한 희망을 주셨사오니 이 모든 동양인들이 빨리 깨달아서 당신께서 보내신 동양 만왕의 왕 황제 중에 황제를 모시고 천일국 헌법과 철장 왕국을 실체적으로 세우면서 온 세계의 자유와 평화와 통일과 행복을 영원토록 지키고 평화군 경찰 세계 만민들이랑 세울 수 있는 천일국 완성 완결 완료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리올 때에 아버지께서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마음을 알고 베이비 탄생, 베이비 참부모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태어난 아버지, 성탄한 그 작품을 봤을 때 당신의 청주 고향을 그리워하시는 그 고향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나아갈 수 있는 천일국 용사들, 평화군 경찰들, 종족 왕과 왕비들과 3대 왕권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에 축복 중심가정 3대 왕권 이름으로 보고하렸습니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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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 가지 섭리의 방향을 또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원단 보고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전기 17년도 제50교제 참 하나님의 날 때 훈동 말씀입니다. 전성경 말씀 156에서 158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4장 참 아버님이 본 하나님 6절 하나님의 해온 성사와 효자의 길 소제목으로 하나님의 해방을 위한 한평생 이 모든 말씀은 재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분하다면 얼마나 분에 사무치겠어요. 역사 이래 나 이상 분에 사무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통곡하라면 나 이상 통곡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천년 역사를 품고 잃어버린 슬픔을 안고 통곡하는 문 종재가 가슴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면서 통곡하는 것이 거기에 못 미칩니다. 그런 뿌리를 전부 우겨 싸고 앉아 거기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겠어요? 그런 갓나 자식들이 죽어 자빠진 사체는 개도 안 뜯어 먹습니다. 언제나 기분 좋은 남자의 모습을 하고 어려운 탕감의 고개를 태연하게 넘고 하나님을 계속 모시며 하나님을 위로하며 고개를 넘지 않으면 평화의 지상천국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 대표자, 공적인 사람은 외로운 사람입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서서 문 선생님을 이러한 일을 하시고 라고 한마디 할 때 선생님은 통곡하는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 눈물이 모두 메마른 70의 할아버지가 되어 있는데도 아무도 그 슬픔의 눈물이 흐르는 것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외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옥 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5년 이상 감옥 생활을 했지만 비가 내리는 처마 끝에 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바위를 뚫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내 사랑의 눈물방울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엉클어진 한의 바위를 뚫을 수 있다면, 그럴 수 있으면 하면서 그런 물방울을 보고 통곡한 사정을 여러분은 모를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길을 바라보면서 이 물줄기가 하나님을 모셔가지고 그분이 찾아와 목욕할 수 있는 맑은 줄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인간으로서 그럴 수 있는 보금자리, 안식처를 하나님께 마련해 드릴 수 있는 자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 심정이 깊은 세계를 여러분이 체험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분은 얼마나 참아왔어요. 참기를 얼마나 찾아왔어요란 뜻입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이 오간이 다 한꺼번에 막혀 통곡한 사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주권자들을 굴복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몸뚱이와 총칼이 아닙니다. 사랑의 핏줄을 통해서 그들을 감화시켜 자연굴복시키지 않으면 천지에 하나님이 바라는 평화의 동산이 오지 않습니다. 평화의 왕국 건설이 불가능합니다. 이한 세상을 살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아요. 이거 오늘 가다가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그 공포의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이 공포의 환경과 혼란 가운데 있는 나를 가르쳐 줄 스승이 누구냐? 스승이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문제 때문에 통곡을 하며 몸부림쳤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스승 노릇을 못하느냐 이겁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원칙으로 한 스승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사랑을 중심 삼은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요전에 한 번은 피곤해서 저녁 때 들어와서 잠깐 잠들었다가 일어나 세수하고 면도하니까 그걸 보고 아침에 일어나야 세수하고 면도하는데 왜 그래요? 그러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입니다. 정성도 하나입니다. 하나님한테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고 기도 한번 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곡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혓바닥이 나와서 들어가지 않을 만큼 통곡을 하십니다. 그런 사연을 갖고 사는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타락한 인간편에서는 구세주이지만 하늘편에서 본다면 태초에 잃어버린 참사랑의 창조 이상을 이룰
참 아들이요 참 부모가 됩니다. 구세주는 타락으로 초래된 하나님의 한을 풀어드리기 위해 생애를 바쳐 희생의 길을 개척해 오신 분입니다. 영광으로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심정과 더불어 통곡하고 사탄을 굴부시키기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하나님 만들 거예요? 미국 하나님 만들 거예요? 대한민국 하나님 만들 거예요? 내 하나님 만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욕심들은 많구만. 내 하나님을 만들려면 민족 이상 하나님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총재를 좋아한다면 문총재 이상 하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문총재 이상 여러분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공식이 아닙니까? 거기엔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봉사하고 공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만약 나보다 못한 사람을 원한다면 그건 독재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성경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훈독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심정과 또한 재림 예수님의 심정과 얼마나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복귀 섭리를 진행하시면서 많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심정의 내용 부분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천기 17년을 맞이하면서 천일공 왕님께서는 이 말씀의 내용처럼 그런 심정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을 살리고 그동안의 통일가의 모든 살림을 살리고자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정성의 조건을 세웠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죽지 않고 또한 세계가 어려움이 처했을 때 세계를 위하고 또한 새로운 복귀 섭리에서 종적인 8단계와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고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통일과의 사람들이 천일국 왕님을 배제하고 또한 참가정을 무시하고 공격, 비난하고 거기에 앞서서 그동안의 재림 예수님께서 많은 준비했던 돈, 권력, 환경만 훔치기 위해서 바쁜 세월을 지낸 그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누구든 회개와 용서를 빌고 거듭나기를 당부하고 그렇게 들어옴으로 고난권의 축복을 받고 새롭게 축복 가정으로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때 유대 민족들이 예수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이 준비했던 그런 유대 민족들은 비참사를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축복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복귀 섭리를 진행했다면 정말 누구보다도 축복받는 유대 민족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독교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무지하고 성경도 모르고 무지한 사람을 선택해서 복귀 섭리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과 재림 예수님의 탕감 조건 역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은 통일가이시 그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시는 그리고 참 가정이 어렵게 되는 그런 현실이 초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도 재림 예수님 성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있다. 우리가 문제가 있고 우리가 기대를 세우지 못해서 2013년도 이르시되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재출발하였다면 천일국 왕님께서 이런 수고의 길을 걷지 않고 다시 복귀 섭리가 촉진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들은 재림 예수님이 성한 이후에 그 온전한 순수한 또 잘못된 그런 사람들에게 사탄이 침범해서 재림 예수님 성화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빌 필요가 없다. 모든 것은 참가정이 책임이 있다. 라고 하면서 비난 비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춤을 추고 또한 그런 청평에서 430대 악령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악령들이 지상으로 재림해서 지금 현실이 엄청난 심각한 입장이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므로 말미암아 천일국 왕님께서는 그 13년 동안 그런 수고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오늘 재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훈독을 말씀을 봉독하면서 여러 가지 3대 왕권이시고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얼마나 수고의 길을 겪었는가, 어떠한 심정으로 복귀 섭리를 진행했는가 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천기 17년도 2020년도를 연도표로서 참 부모, 고향, 해방, 태평성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일국 왕님께서 북한 입성하여 인을 칠 수 있도록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 중에 기도 내용 중에 중국 해방, 북한 해방, 정주 해방, 새 예루살렘 건설, 그리고 고향 땅에 정주에 황궁 건립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복귀 섭리를 위하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당선시키게 되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계에서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 지상에서 3대 왕권이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본격적인 섭리가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들은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내용처럼 흰말, 그리고 붉은 말, 또 검은 말, 또한 청황색 말, 이 네 말이 마지막 싸움을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6장에 대해서 인을 실 때 이 네 가지 말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흰말은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 로마 교황청이 생겨서 적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흰말이라 하고, 붉은 말은 재림주 또한 예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공산주의, 인본주의, 신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회주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붉은 말입니다. 그리고 검은 말은 로스차일드 조직, 빌 게이츠, 세계 정부,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돈을 중심 삼고 또한 돈을 가지고 중앙은행을 중심 삼고 지금 많은 나라를 유혹하고 또한 사탄을 활동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검은 말입니다. 그리고 청황색 말은 이슬람교, 초록색 국기를 상징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청황색 말이 뭐 이란, 뭐 사우디 그런 초록색 국기를 가진 나들이 총체적으로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시점은 요한계시록 14장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준비된 그런 세력들이 총체적으로 사탄의 무리를 줘서 공격하는 현상들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2026년은 세계 복귀 섭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쟁과 또한 4가지 말들과 전쟁을 하셔서 승리하신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전일공 왕님께서는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 중에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그래서 천일공 왕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의 내용을 2016년도부터 계속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4장 본문 내용만 한번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양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6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9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내용을 잠깐 해설해 드리면 2013년도 1월 13일 잘못된 기원절 이후의 거짓 가정연합 조직들은 회개와 용서를 빌고 그런 거듭남이 없으면 이 예언 말씀처럼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2013년부터 거짓 가정연합의 외적 축복식과 사탄의 성주식, 그리고 430대 조상 회원식이 악령을 재림할 수 있는 조건을 세우고 엄청난 사탄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 진노의 포주들을 마신 자거나 또한 그에 해당돼서 권력과 이권을 가진 자들 또한도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1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 수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이것이 현재 진행형이고 영계 6개를 중심 삼고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진행한다는 것이 이 내용에 나온 예언 말씀입니다. 잘 듣고 우리가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니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더라.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또 그들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움이 퍼졌더라. 이어서 또 결론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4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 위에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것은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채를 쓰시고 보좌에 앉으셨는데 만왕의 왕으로서 왕권과 권능을 가지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능력을 갖췄다라 의미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이 말씀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란 참혈통 대신자 천일국 왕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는 하나님의 죄를 쓰고 영계에 계신 예수님과 재림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란 지상에서 참혈통 대신자가 말하기를 지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조건의 기대를 완성했으니 이제 추수의 때가 이르렀으니 그 당신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거둘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으신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나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곡식을 거두어지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영현세 협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현세 말씀을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정착 실체 말씀 때 하신 것입니다. 실체적 천일국 시대가 펼쳐지면 이 땅 위에 여현세 협회가 중심축의 자리에 서서 비로소 만유를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영계와 육계를 연결하여 실체적인 통일을 완성하고 천리와 천도로 섭리를 경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여현세 협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일국 왕님께서는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를 궁금하는데 기원절을 2013년도 기원절이 잘못되고 나서 다시 잃어버린 것을 다시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8년 동안 2013년부터 2020년도까지 종적인 8단계 복귀 섭리를 진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 횡적인 8단계 복귀 섭리 중에서 세계 복귀 섭리에 지금 현재 해당되는 2026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영계 육계를 중심 삼고 하나님이 치리할 수 있는 조건을 문영진 천일국 왕님, 참혈동 대심자님께 다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계 육계, 영계 예수님과 아버님이 계시고 또한 지상에 3대 왕권, 이 참혈통 대신이 있으므로 이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수수작용을 해서 본격적인 치리하는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혈통 대신자이신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원단 기도 내용이 함축된 내용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천일국 시대가 펼쳐진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보고 내용이 되겠습니다. 천성경 말씀을 보면 2055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 섭리적 역사관의 입장에 볼 때 역사의 종말은 사탄 주관권의 악의 역사의 종말이며 동시에 하나님 주관의 선한 역사의 출발 기점이 됩니다. 따라서 말세는 하늘 섭리 전반을 완성시켜야 할 때입니다. 즉 개인 완성을 완결시켜야 할 끝날이요. 가정, 민족, 국가, 세계, 나아가서는 천주 완성을 완결시켜야 할 끝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섭리 노정에서 종말기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의 중심의 인연권으로 인류를 이끌어 오셨으나 정작 인류는 스스로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함으로 악한 역사를 정리하여 선의 입장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유일 영원 불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도 절대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타락으로 인류가 잃어버렸던 참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참된 주권의 복귀를 통하여
천상과 지상의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 있는 그 세계를 찾아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천일국 왕님이신 참혈통 대신자는 영현세 협회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귀 섭리 때를 말씀하시고 또한 짐승들이 구속받고 있는 자들을 살리시기 위한 구원 섭리를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14장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한 재림 예수님의 참혈통 대신자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구원 섭리사가 펼쳐진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축복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민족들은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엄청난 환난과 고통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전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 시대에 축복받고 태어난 우리들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성의 조건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에는 하나님의 참 혈통과 사탄의 거짓 혈통의 마지막 싸움입니다. 참과 거짓이 혈통복귀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성경의 예언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기 17년도는 2026년도에 해가 됩니다. 2009년도에 제40회 참 하나님의 날을 기념하시고 하나님 왕권 주기시 제8주년 기념식의 해가 2009년도입니다. 참 부모님께서 2009년도에 1월 15일 날, 1월 31일 날 천정궁과 미국 맨해튼 센터에서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3차례에 걸쳐 했습니다. 2009년도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은 마지막 때 세 번째, 두 번째 할 때는 철력 1월 6일이었습니다. 양력으로 1월 30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때가 철력으로 1월 6일이기 때문에 재림 예수님 90세, 문영진 천일국 왕님 30세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성취하는 그런 때에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관식을 하신 것입니다. 재림 예수님께서 식전에서 평화신경을 천일국 왕님께 하사하시고 또한 천주, 천지 부모님 안식권 안착지기식에 있어서 참부모의 축복을 전수하나이다. 아주 짧게 축도하셨습니다. 2008년도에 3월 13일 양력으로 4월 18일 날 문영진 세계 회장으로 취임하고 또한 대신자, 말씀 상속 모든 것을 다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철력 1월 6일 날 양력 1월 31일 날 만왕의 왕 하나님 해방권 대에서 축복권까지 모든 걸 상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혈통 대신자를 중심 삼고 복귀 섭리가 진행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9년도 6월 달에 자서전 출판 기념을 해서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이제 참 혈통을 중심 삼고 복귀 섭리가 진행될 것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럼 2009년부터 대신자를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일국 천법에 맞게끔 그렇게 살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은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가정이 어렵게 된 것입니다.
또한 2013년도 1월 13일 날 기원절을 맞이하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마다 재림 예수님 성화에 대해서 회개와 용서를 빌어야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신의 십자가였지만 재림 예수님의 십자가는 심정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기원절을 맞이한 것, 현재 이러한 상태는 누구 때문이냐? 우리가 그런 기대를 세우지 못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를 빌고 가야 된다. 우리도 개인, 가정, 종족을 다시 수습하면서 가야 된다라고 수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께 또 말씀을 누차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6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천일국 왕님께서는 세계의 복귀 섭리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어려움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결국은 모든 싸움을 집약하면 하나님의 혈통과 사탄의 혈통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왜 천일국 왕님이 저렇게 하실까? 왜 왕관을 쓰고 하실까? 왜 어머님을 저렇게 말씀하실 것이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인간적인 생각할 때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복귀 섭리 관점으로 해석하면 정말로 심각한 때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정의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사탄들은 지금 이때다 하고 모든 머리부터 가끝까지 주관하고 유혹에 빠지고 너 때문에 아니다. 너 책임이 아니다. 모든 것은 남의 탓이다. 참가정 탓이다. 이렇게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재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근본 목적은 혈통복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람이 잘못되고 그 축복이라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고 망각하다 보니까 결국은 타락의 후손을 낳고 타락된 입장에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회개와 용서를 빌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누구 때문이라고 핑계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만 받으려고 하는 것이 타락성 근성의 실질적인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모습인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유혹에 빠지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는 엄청난 격동기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네 가지 말들이 역사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할 거고 영현세 협회를 중심삼고 천일국 왕님께서 승리해 나가는 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천일국 왕님께서는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세상에 있는 새로운 사람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14억이라는 중국 백성들을 해방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행적인 8단계에서 이제 동양에 다시 시작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살릴 것이다 라고 천명하셨습니다. 그것을 대만에서 중국의 하나에 소속된 그런 나라에서 섭리를 진행하고 계시고 또한 그런 기반으로 또한 러시아를 해방하고 또한 북한을 해방하고 정주까지 들어가서 조건을 세우고 모든 사탄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원단 보고 기도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깊이 여러 번 듣고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 시대의 혼돈과 공허 속에서 나는 어떠한 길을 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종족의 왕과 왕비의 사명을 다할 것이냐? 분명히 잘못된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어떠한 조건, 탕감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복귀 섭리는 결코 진행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속이고 숨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가치는 조그만 가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님들은 진실로 왜 이런 일이 사태가 생겼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세우면서 새해에는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길을 찾아가는 성도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천기 17년도 2026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진실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회개와 용서를 빌면서 거듭남이 없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니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